오늘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다니엘, 오늘 이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참으로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 8장의 어떤 이제 주님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과 관련된 그런 기간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니엘의 70제주, 이 70주에 대한 예언과 이 70주가 가리키는 기간이 얼마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우리가 70주부터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대환란에서부터 재림, 천년왕국까지 이제 성경에서 달리 나타나는 기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펴주십시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70주를 잘 표시해 놓으세요. 70주. 이게 지금 이 예언을 푸는 기간입니다. 이게 70주에 대한 환상이. 자, 그리고 내 백성, 내 거룩한 도성. 그러니까 이 70주에 해당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백성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도성은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는 예언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환상이. 자, 계속 보세요.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하죠.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하죠.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0주 환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만이 이 구절을 올바로 해석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 안다면 이 70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0주의 환상 한번 보겠습니다. 교환의 매니를 보세요. 성경의 예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위대한 선포이다 이거죠. 자, 그러나 성경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정밀하게 성취된 예언이 있으니 곧 다니엘의 70주 환상이다 이거죠. 자, 이 예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유는 성경의 주제인 왕국의 실현과 그 왕국 백성인 유대인의 회복이 있기까지의 기간, 또 사건 등을 정밀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배웠어요.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왕국의 중심이 되는 백성은 어느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70주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왕국이 실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 이것을 예언해 놓은 게 70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 왕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또 그 사이에 기간이 얼마 걸리고, 이게 70주 환상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의 예언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올바른 해석 체계를 알지 못하면 결코 이 예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드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예언에 대한 관점, 해석 체계는 뭡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고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형태로도 평화가 없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재림하시고 왕국을 수립한다는 걸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천년주의 체계죠. 이런 관점을 갖지 못하면 이 예언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 70주의 예언에 대한 온갖 미숙한 견해들, 또 잘못된 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 70주의 환상은요, 가장 중요한 예언이다 보니까 그만큼 뭐냐,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잘못된 그런 이론들, 그런 주장들이 막 난무하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아요. 70주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기록된 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자, 특히 이 환상은, 자,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도 교회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특히 70조 환상은 교회는 아예 배제를 해야 돼요. 그냥. 이따 제가 보겠지만 이 예언의 기간 사이에는 교회는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이 예언은 교회와 관계없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는 예언이다라는 거죠. 이 70주의 환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관점을 갖고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의 70주의 환상의 목적과 세부적인 내용 및 성취된 부분, 또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절대적으로 확실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다니엘의 70주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주를 정하셨냐 이거예요. 자,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다니엘이 70주의 환상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을 때이다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 9장, 여러분 거기 교환에 나오지만 2절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그의 7이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다고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냐면, 유다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데 유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예언을 읽었고 자기가 이제 그 연수를 헤아려 보니까 이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걸 기록할 때가 거의 80대 후반이거든요. 제가 우리 다니엘 처음 강의할 때 다니엘은 10대 때 끌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늙음쯤에 70년의 기간은 이미 다 끝나갔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대한 황폐함, 유다의 심판 끝났네, 이제는 회복됐네, 이렇게 여겼다고요. 다니엘은 이제 그걸 고대하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70년 포로 생활이지만 유대인 백성에게는 그것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으로 회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서의 기환이라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또 다른 예언의 기간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70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안목에서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거죠. 진정한 회복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거다는 거죠. 그 회복은 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함께 오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 그게 바로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 70주가 정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셨고 그 왕국들을 쳐부수고 마침내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이 들어서며 메시아께서 영원히 통치하심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메시아의 오심까지의 기간이 얼마이며 이방 왕국들의 절정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또 얼마가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앞에서는 주로 뭘 배웠어요? 이방 왕국들의 역사, 앞으로 누가 패권 잡고 망하고 또 망하고 이렇게 와서 결국 적그리스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멸망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앞에서 봤던 예언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냐? 그럼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때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간이 안 나왔다고요. 이렇게 흐름만 얘기했지 이제 9장에서는 기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왕국이 오기 직전에가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 아니겠어요? 그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은 또 얼마이냐 이거죠. 왜? 그게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오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까지 얼마인지를 바로 이 70주의 환상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70주의 환상은요. 구약의 선지서들의 그 광범위한 예언을 있죠. 그냥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보세요. 따라서 다니엘의 70주 환상의 목적은 24절에 7가지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24절 읽었죠.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다 그랬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70주를 정한 목적이에요. 자, 거기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교환을 보면 1번부터 7번으로 표시해 놨죠. 그 구절을.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 환상을 봉인하고 예언을 봉인하고 마지막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굉장히 이렇게 심오하고 또 이렇게 광범위하지만 지금 그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만 요약하겠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주를 왜 정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이걸 정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죄를 용서해야죠.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7번에 나온 대로 어때요?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죠. 바로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70년 포로 생활 끝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건 진짜 극히 일부고 너희는 70주가 정해졌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5번째 보세요.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 그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예언되고 확정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고 없어지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절정이 바로 70주라는 거죠. 이게. 자, 그들이 심지어 재림 때 받을 마음의 할례까지도 모세 때부터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완고하잖아요. 그 마음이 할례 받는다. 즉 마음이 변화되는 것까지도 예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회복되면 마음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땅과 관련된 맹세에 근거한 것이었다.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다니엘의 70주가 주어진 목적은 여러분들 알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을,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70주 환상을 해석하는
열쇠 이렇게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 70주 환상을 예언할 이 예언을 여러분이 읽고 해석하면서 이해하려면요. 지금 몇 가지 키포인트를 여러분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환상에서 한 주는 달력상으로 7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주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다니엘의 70주 이 환상을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게 주가 이게 영어로는 위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위크면 이게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면 70주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0 곱하기 7 그럼 490일이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건데 이거는 지금 490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다 해서 이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70주를 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70주가 만약에 490일이면 이거 1년하고도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고작 1년 몇 개월 기다리지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왜 한편으로 또 절망을 했겠어요? 이 70주가 단순히 490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게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몇 년? 70년이에요. 다니엘의 관점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뭐예요? 70주를 줬다 이거예요. 70주. 그러면 이거랑 이거 차이가 이 기간이 이거보다 작으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단위가 뭐예요? 계산단위, 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뭡니까? 날수,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하루, 이게 하루 개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연 단위가 돼야 돼요. 연 단위. 영어로 year. 연 단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그렇게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맞춘 거지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 단위로 해야 될 근거가.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카데스 바네아.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카나안 땅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악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칼렙만 선한 보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려다가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진멸을 안 시키는 대신 그 광야에 있던 자들 여호수아 칼렙 제외하고 20세 이하 제외하고는 다 죽게 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뺑뺑이 돌려 죽게 했냐면 너네가 이 사람들이 이제 40일을 정탐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너희가 40일 갔다 왔으니 너희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죠. 하루를 1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뭘 예표하냐면 대환란을 예표하거든요. 히브리서 3장에 근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는 그 기간 70주도 어떻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70주가 아까 49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환산되니까 결국 뭐예요? 490년이 되는 거죠. 490년이 정해졌다는 거죠. 바빌론 포로 생활보다 몇 배가 는 거예요? 7배가 는 거예요. 7배. 70년만 해도 얼마나 길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70년에 7배나 무려. 이게 바로 49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주 환상을 여러분 해석하려고 할 때 키포인트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 70주 할 때 주는 하루 1일 개념이 아니라 1년 단위 개념이다. 그래서 70주에 490일이 아니라 49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그 달력을 체계가 우리는 365일을 쓰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달력 체계는 어떻습니까? 한 달을 며칠로 잡아요? 30일로 잡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7장 노아 용수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50일, 5달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 한 달이 30일이다 이거죠. 예. 한 달이 30일 체계. 예. 즉, 우리 365일의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이구나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체계를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야 일단 70주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깨달은데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70주의 기간은 7주와 62주, 1주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성령님께서는요 70주가 정해졌다고 해놓고 이 기간을 그냥 딱 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주, 62주, 한 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눴냐면 성령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거기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자 뭐라 그래요? 7주와 62주가 될 것이오 이거죠. 7 더하기 62 하면 얼마예요? 69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7절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이러죠. 한 주가 또 별개로 분리가 되죠. 여러분이 70주를 이 예언을 해석할 때는 이 체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지금 70주를 우리가 이 환상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이걸 뭉뚱그린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눴다고요? 7주. 그렇죠? 그 다음에 62주. 그렇죠? 62주. 그 다음 마지막 한 주. 이렇게 나눴다고요, 성령님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체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 주가 7년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주가 7일이니까 그걸 1년 단위로 한 사람은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주면 이게 몇 년이에요? 49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2주는 얼마일까요? 7 곱하면 27에 14 434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요? 483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한 주. 이게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7년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다니엘 70주 예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한 주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성취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주, 62주, 한 주를 나눴다는 거죠. 예.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7주와 62주는 같이 묶어요. 좀 나눴지만 같이 묶어요. 근데 한 주는 아예 떨어뜨려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 25절에서 예루살렘 복원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 62주. 비록 69란 말은 안 썼지만 7주와 62를 같이 묶었어요. 그러니까 나누셨지만 어쨌든 이거는 같이 묶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냐?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 그러니까 69주 한 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결론부터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70주 있잖아요. 69주와 마지막 70번째 주가 이어진다. 바로 연결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공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예요? 공백이 있다는 거죠. 공백이.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이거는 왜 묶었을까요?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니까 묶은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왜 얘를 70제주는 왜 떨어뜨려 놨을까요? 공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따로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을 일단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책에는. 예. 자, 그래서 그 교환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기록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반 학자들이 자기 이성으로 볼 때 70주 바로 이어지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괄호 3번.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는 그 명령이 있고 나서부터 메시아 통치자가 일어나기까지 69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나머지 한 주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공백이 있구나 이거죠. 공백이.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어진다면 7주, 62주 이것처럼 같이 써야죠. 성령님이.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거기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여기서 메시아 통치하는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주님께서 62주, 그러니까 7주 지나고 난 뒤 62주니까 69주죠. 69주에 끊어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기 26절 다시 보세요. 26절에 보면 62주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7주 지난 다음 62주잖아요. 그러니까 70주 출발점부터 69주까지 69주가 되면 메시아 통치자는 끊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통치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69주의 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나머지 한 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69주는 일단 초림 때 다 성취가 된 거죠. 다 초림 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주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럼 70째 주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바로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무슨 시대가 나왔어요? 교회 시대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 교회 시대는 여기에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째 주를 하나님께서 멀리 떼어버리신 거예요. 따로.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5번을 보세요. 70째 주의 출발은 장차올 그 통치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거기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62주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라고 하면서 거기 콤마가 찍혀있죠. 뭔가 지금 건너뛴 거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다 그랬죠. 아하, 그러니까 70째 주는 출발은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장차올 그 통치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괄호 5번 보세요. 괄호 5번. 이 장차올 그 통치자가 오면 어떻게 하냐?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며 또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장차올 통치자가 오면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요? 언약을 확정해요. 근데 언약을 확정하는데 그 주의 중간에 어떤 거예요? 언약을 파괴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또 잡는 게 뭡니까? 이 한 주는 장차올 통치자와 연관이 있는데 언약을 맺어요. 근데 언약을 어때요? 중간에 깨버린다. 즉, 이 한 주도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또 반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가 7년이라고 했으면 3년 반, 3년 반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이 장차올 통치자,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체결할 때부터 70째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는데 주의 중간에 그걸 파기시켜요. 3년 반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 이 3년 반을
1260일이라 그래요. 1260일. 1260일. 이게 한 달에 30일이라고 했을 때는 42개월이 되는 거죠. 42개월. 욥기가 전체 몇 장이에요? 42장인 것처럼. 왜냐하면 욥이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 42개월.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기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 7년은 1260, 1260 더하면 252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환란 있잖아요. 대환란은 2520일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그걸 반으로 쪼개니까 1260일이 되는 거죠. 네. 그 체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그 백성이 오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다고 26절에 나와요. 도성이 아까 어느 도성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킨다 이거죠. 이 기간에. 그러면서 2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전쟁의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나옵니다. 즉 이 7년 이 마지막 70제의 주의 끝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다 그랬죠.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인 거죠. 바로. 예.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 바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과연 나머지 한 주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장차 올 그 통치자는 누구인가? 성경적으로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가 활동하는 대환란 기간이 바로 70제 주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70주의 환상은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한 주의 기간이 오지 않은 미래의 예언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제가 왜 69주, 70주 왜 구분한지 이유를 아시겠죠? 69주인 483년은 이미 초림대로 해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남아있는 건 7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대환란이라는 거죠. 미래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 대환란 때 활동할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그 자를 26절에서 장차 올 그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교환의 세 번째 보세요. 그게 3번. 여기서 언급되는 메시아 통치자와 장차 올 그 통치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 그 26절 보면요. 62주에는 메시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장차 올 그 통치자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다수 교회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 장차 올 그 통치자를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도성과 성소를 뭘 파괴를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해요? 아닌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장차 올 그 통치자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라고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미래의 대환란과 재림의 예언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통치자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통치자라고. 구분을 짓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장차 올 그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70주의 구조를 보면 지금 여기서 기록된 대로 70주의 출발점은 언제예요? 예루살렘 복원이에요.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는 그 명령이에요. 복원하라는 명령. 복원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나오는가? 나와요. 자,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 코레스가 에스라 1장에 보면 이게 이제 코레스가 BC 한 536년이거든요. 유대인들을 기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요. 성전 재건을 얘기합니다.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라 6장에 다리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다리오가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 다시 명령을 내려. 왜냐하면 성전 재건하라고 유대인이 그랬더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못 짓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왕이 코레스 칙령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유대인 성전 재건하라 했네. 빨리 재건해. 이거를 재차 확증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BC 519년이에요. 세 번째는 아탁세르세스 왕.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탁세르세스 왕이 이때 다시 세 번째 칙령을 냈는데 이때 누구냐? 에스라를 보내요. 에스라를 왜 보내겠어요? 에스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사장 서기관이에요. 성전을 졌잖아요. 성전만 지으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사장 직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정립해라. 에스라 네가 가서 정립해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칙령이에요. 이게 BC 458년이에요. 지금 이 연대기는 이게 드러난 증거로 역사적 기록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언제냐? 느헤미야 2장에 아탁세르세스 왕이 나와요. 느헤미야 2장에 아탁세르세스. 이름은 똑같은데 느헤미야 2장에 아탁세르세스 왕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냐? 내 고향, 내 본향인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하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칙령이 성경에서 4개 나왔어요. 그러면 다니엘 70주의 예루살렘 복원 명령은 이 중에 어떤 게 해당될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느헤미야 2장. 왜일까요? 여기 25절 읽으면 알겠지만 그 도성의 거리가 재건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명령의 뜻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재건하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위에 3개 칙령은 특징이 뭐예요?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 3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성전 재건, 성전 제사, 이 칙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 70제주의 예루살렘 복원은 성전이 아니라고요. 성읍.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했거든요. 성벽 재건이 뭐예요, 결국? 성읍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70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기간이 언제냐? BC 445년이에요. 이때가 BC 445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죠. 70주는 연도로 따졌을 때 출발점이 언제인 거예요? BC 445년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그러면 출발점을 알았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다니엘 70주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0주 예언의 출발점은 느헤미야 2장에서 발효된 아탁세르세스 왕의 칙령으로 이 시기는 BC 445년 3월 14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역사적 기록에도 같이 보완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70주의 첫 번째 출발 시기는 BC 445년 3월 14일인 거예요. 자, 이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가 7주와 62주, 곧 69주이며 17만 3,880일의 기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69주가 483년 아니에요. 1년을 360일로 환산했을 때 일수로 따지면 17만 3,880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69주의 끝은 어딘가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점은 알았어요. 근데 끝 지점이 언제냐면 아까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 62주라 했단 말이에요. 즉 69주의 끝은 뭐냐? 메시아 통치자예요. 메시아 통치자. 그럼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나올 때가 69주의 끝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때 왕으로 등극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69주 끝에 메시아가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메시아 통치자는 초림 때 해당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69주에 십자가로 죽었다 했으니까 지금 메시아 통치자는 초림 때 해당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초림 때 통치자였던 적이 있었나? 왕으로 통치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적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죠. 예.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다 나와요. 바로 왜 그래요? 이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그랬잖아요. 호산나. 왕의 행차로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왕의 성읍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왕의 성읍을 행진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메시아 통치자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한 때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왜? 그때만큼은 구세주가 아니라 왕과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고 나서 3, 4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62주에 메시아 끊어진다.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하, 70주에서 69주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구나 이거죠. 이게 이제 연도는 언제냐? AD 30년. 이제 그 밝혀진 연도기로 그래요. AD 30년 4월 2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그러니까 70주 중에서 69주는 BC 445년 3월 14일에서 여기 이제 안 썼네요. 3월 14일에서 AD 30년 4월 2일까지. 이게 이제 69주에 해당되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남은 한 주는 아직 흘러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제 4번 보세요. 그 밑에 네 번째 4번.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있으므로 장차 올 그 통치자 곧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이 9장만 보면 어떤 구도가 연상되냐면 70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체계로 볼 때는 그런 것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음으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시대에 대한 거는 자기에게만 계시로 줬지 그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알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외 없이 어떤 거예요? 교회 시대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메시아가 끊어지면 바로 적그리스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왜? 그 사이에 공백기인 교회 시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체계를 이해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는 이 70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아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배제 그냥. 자, 다섯 번째 보세요. 5번. 이처럼 메시아 통치자의 오심까지 69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70제 주의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취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69주까지 하나님이 다 맞췄는데 그럼 70주라고 안 되겠어요? 되죠. 자, 이때 있을 일들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건 다 아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괄호 1번. 다니엘의 마지막 70제 주가 발효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부터이며 그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 이거죠. 이게 이사야 28장 15절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인 거죠.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은 거죠. 괄호 2번.
그러나 한 주 중간 곧 전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파기하고 희생제들과 예물들을 금지시키며 자기 자신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이고서 숭배를 받는다 이거죠. 다니엘 9장 27절,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렇죠? 괄호 3번. 그러나 한 주의 끝에는 홍수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한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거기 뭐 요한계시록 9장 16절, 12장 15, 16절, 16장 16절, 19장 11절부터 16절.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렇죠? 괄호 4번. 자, 인자 같은 분,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 메시아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그 다음에 괄호 5번. 천년왕국 끝에 사탄의 마지막 반란이 있으며 그 후에 큰 백보자 심판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다니엘 7장 9절 10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6번.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으로 이어진다. 지난주 역시 배웠던 거죠. 마지막 괄호 7번.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이거죠. 70주의 예언은 바로 이러한 미래 진리까지 다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주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자, 여기서 그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이제 도표를 한번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도표 그 맨 밑에 걸 보면 이제 이게 클라네스 라킨 형제가 이제 도표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보면 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십자가 자, 이게 지금 70주에서 69주까지 해당되는 건데 아까 우리 칙령이 어디다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코레스 519년 다리오 458년에 아탁세르세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BC 445년 느헤미야 때 이 칙령이 시작됐죠. 이게 지금 바로 뭐예요? 70주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BC 445년 3월 14일이 예. 이때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7주와 62주로 구분됐죠. 그렇죠. 그래서 69주 끝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주와 62주예요. 그러면 기간을 계산해 보면 7주가 49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2주는 434년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 이게 바로 지금 라킨 형제가 이 70주를 도표로 체계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준 70주의 예언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AD 30년 4월 2일로 이렇게 성취가 됐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왜 7주와 62주냐? 그냥 69주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았냐?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7주 62주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기간에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445에서 49 빼면 396년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 말라키 성경이 나온 때예요. 다시 말하면 7주 끝으로 뭐예요? 구약 성경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7주와 62주를 나눈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교회는 신약까지 다 아니까 상관없는데 구약만 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약 시대가 이때 끝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천국이 와야 되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라 62주가 더 남아있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인 거죠. 이 기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렇죠. 자, 483년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간을요, 날수로 진짜 맞는가 구체적인 계산은
제가 예전에 다니엘 강좌 때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 그 교환을 마지막 위를 보세요. 바로 7주와 62주. 이게 17만 3,880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교회 시대가 십자가 이후로 교회 시대가 나왔잖아요. 교회 시대 다음 해가 이제 뭐예요? 나머지 마지막 70제 주. 7년이 이제 남은 거죠. 이걸 반으로 나누니까 어때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1260일. 1260일. 합쳐서 2520일이 되는 거예요. 2520일. 이게 7년이에요. 이 기간을 잘 기억하세요. 1260일. 왜 그러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예언 공부할 때 이 날수에 대한 다양한 날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다니엘 70제주 대환란에 대한 기간 2520 중에 반 나누니까 1260이다. 일단 이거는 기억하시라 이거죠. 예. 자, 오늘 70주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또 심오한 예언인데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예언을 한치 오차 없이 정확히 성취하셨다. 우리가 이 해석 체계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게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의 위대함을 믿어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